개네스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6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11번째 비결, 먼저 듣고 나서 치유받아라. 먼저 듣고 나서 치유받아라.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치유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만큼이나 쉽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겠지만 일단 운전법을 익히고 나면 차 운전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죠? 운전법을 몰라서 그렇지 일단 운전법을 익히고 나면은 차 운전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은 치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성장사역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를 공급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힐링, 치유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은 치유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케네스해긴 치유학교가 바로 그 치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렉 모 목사님의 책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도 같은 맥락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책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렉 모 목사님의 책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책도 케네스해긴 목사님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분주했습니다. 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책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수십 권을 가져갔고요. 또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서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가지고 혼자만 읽지 마시고, 물론 혼자 읽어도 좋겠지만 혼자 읽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너댓 명, 서너 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하시면은 효과가 120%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마스터하게 되면 거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책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질병은 나을 수밖에 없다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마스터하면은 당신의 질병은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게 제 확신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간에 한 문장, 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치유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책이 있고 많은 강의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한 문장, 한 센텐스, 한 말씀만 알아들으면은, 알아들었고 깨우치기만 하면은 치유는 끝난 것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코 몰라서 그렇죠. 며칠 전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척추암에다가 폐암까지 여기저기 암이 퍼져서 서울 삼성병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이렇게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참 수술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분으로부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을 들었어요. 비록 의사가 손도 쓸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였지만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 같은 그런 치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실천했더니 어느 날 거짓말같이 다 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얼굴도요 아주 화색이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의 보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더 높다 이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어느 노회 60대 초반의 목사님께서 간암 1개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별사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치유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생스럽게 투병생활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유의 축복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신학이라고 하는 장병에 가로막혀서 병원과 의사와 약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다가 이런 나이에 한창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만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 이게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개혁주의 신학교 출신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케네스 목사님을 만나서 그 학교에서 신유를 배워서 이렇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치유의 가르침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1번째 비결인데 11번째 비결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맨 먼저 뭘부터 해야 되느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은 이것저것 동문서주하지 마시고 먼저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음성으로 듣든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일률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치유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경우, 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치유 방법이 달랐다고 말씀해요. 또 주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책의 저자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목에 암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너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 멘토님, 멘토 목사님 세 분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목에 암이 떠나고 치유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1년 후에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길 줄도 모르고 걷지도 못하고
뭡니까? 관절염 근육 질환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렉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 멘토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주님의 인도 없이, 주님의 가르침 없이 자기들 마음속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너희들은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서 주님 말씀에 푹 잠긴 다음 다시 한번 말씀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목사님 부부는 계속해서 아들 향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3개월 지나니까 바닥을 기기 시작했고요. 6개월 지나니까 아이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또 책에서 또 다른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어느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위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진단했냐면은 당신 위장 안에는 궤양과 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디를 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고보서 5장 14, 15절 말씀을 읽고 묵상했더니 교회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단 말이에요. 감동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들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그 외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장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궤양도 없고 덩어리도 없고 위장이 마치 갓난아기의 것만큼이나 핑크빛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모든 위장병의 증상이 사라져버리고 궤양이고 덩어리고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아주 핑크빛으로 아주 새롭게 위장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감정입니까, 여러분? 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 둘째 아들은 엄마의 양수가 터져서 31주 만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이죠. 그 당시만 해도 31주면 상당히 일찍 하는 것이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경우는 산모 아이가 둘 다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실 밖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병실 밖에도 혼자 잠잠히 참고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산모 아들 둘 다 건강하게 출산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병을 치유했는지 그 치유 은혜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가족이에요. 한 번은 아들이 아팠을 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빨리 의사에게 가보라고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렴 진단을 내리면서 이번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로 이거 무슨 병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찬송만 해라. 하나님께 찬양만 해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또 다른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해라. 합심 기도를 해라고 지시하기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이 부부와 그 다음에 자녀가 셋인데 다섯 식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먼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이 저자인 그레그 목사님이 언급한 자기 가족들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자는 유명한 치유사학자인 찰스와 프랜시스 헌터 부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시도해보라고 찰스 앤드 프랜시스 헌터 박사 부부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레그 목사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물론 병원 가서 진단받아야 돼서 병명 알아야 되겠지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먼저 시간을 잡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은 그런 거 알려주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만약 그래도 사람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자기의 자신의 책에서 지시하는 이 12가지 치유의 문을 여는 12가지 지혜 열쇠 1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쭉 훑어봐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마음속에 감동했다고 느끼는 거, 나는 이것이 난 좋아, 난 이 방법 좋아.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가장 은혜되는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조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조언 아닙니까? 모든 거 다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무슨 감동이 없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 책에서 말한 12가지 이 비결을 쭉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 고마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읽어서 여기 12가지 비밀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책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문장을 준비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만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만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내 생각이나 방법 대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생각이나 방법 대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의 질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받았어요. 우리 영 안에서는 받았지요.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여 지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여 지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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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11번째 비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치유의 보고가 있으면은 저에게 이메일로나 전화로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책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상비약처럼 비치하시고 꼭 읽어서, 이거 짤막합니다. 1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고 여러분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